인생사에 약속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건마다 약속이 먼저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이미 약속이 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서 약속을 따라서 오늘 여기 모였고 또 오늘 약속대로 저도 이 단에 섰습니다. 약속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속의 약속은 어디라도 약속에 끼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약속을 깨는 자를 가까이 두고 약속을 깨는 자와 함께 사귀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조를 들죠. 불행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 혼인서약을 합니다. 주례 때마다 제가 혼인서약을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등등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신랑 신부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답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부부는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틀림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행하며 나의 명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얕은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 분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투른 소리를 그냥 입에 밥 먹듯이 온집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뻥이라는 말이 있어요. 뻥. 공갈 이런 말 용어도 쓰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고자 오늘도 여기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업입니다. 유업. 뭘까요? 부귀, 영화, 재물?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영화롭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앞자리 서서 더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은 그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죽지 아니함이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이 현저히 우리 앞에 현현하신다는,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지금 여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죽지 아니함,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를 믿다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빗대고 있는 것이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죽지 아니함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그냥 돈 몇 푼께나 몇 조 원 그러면 되겠냐? 넉넉하냐? 한 120세 살게 해주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죽지 아니함입니다.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씨가 떨어져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로 인정을 못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자녀다운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돼요. 명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집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로마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면 다 그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더니, 이스마엘이 낳은 것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고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2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인정을 못 받고 이삭만 인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라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다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육신의 자녀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제목은 사랑스러운 약속의 자녀,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뭡니까? 죽지 아니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함, 영생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육신에 합당할 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적은 것을 바라볼 때 건물이 크고 신도수가 많으면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높고 낮음을 따질 때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높은 것을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의미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청와대가 높은 것이다. 왜? 거기에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라는 거죠. 사장님이 계신 것이 2층일지라도 부장님이 계신 3층보다 더 높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큰 소리는 뭐가 큰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 권세자의 소리가 큰 소리예요. 메가폰을 들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단속할 때만 우르르 도망을 갔다가 단속자가 가고 나면은 도로 우르르 나와서 도로 좌판을 벌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초도 순시차 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여기 다시는 노점상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고. 말 한마디 조곤조곤 하는 말로 조용한 소리를 했지만 그 소리는 엄청난 벼락소리고 뇌성소리고, 노점상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리는 정말 천둥벼락보다 더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파가 무슨 파냐? 무슨 그 교회 파가 무슨 파냐? 양파다, 쪽파다, 대파다. 이 파를 따집니다. 파를 따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걸 따집니다. 왜? 교회 다니기 편해야 되니까. 한 정거장도 멀면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육신 편한 대로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용이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영과 육으로 갈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육신에 속할 수가 있고 영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생명과 평안이 갈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 약속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들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죽지 아니함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유업 따르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당장 영생을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면 약속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유업이 상속이 집행이 된다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집행하기 전에 앞서 미리 사전에 먼저 주기로 정해 놓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런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는 이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못 받은 자, 우리가 세상 현세 속에서는, 세상을 살면서는 그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출세를 하고 갑자기 진급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 받은 아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종이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보여.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중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나 그럴지라도 약속받은 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옹색할지라도, 지금 좀 더디고 무슨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그보다 더 좋은 것, 재물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삶이 윤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날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만 우리는 붙여차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이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작정되어 있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결정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확신한 가운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작정된 뜻을 따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주시려고 부르는데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라 작정된 뜻을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순간에 이 증가는 목자의 말씀도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 말 잘한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미 선포해 놓은 작정된 하늘 뜻을 우리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약속의 자녀야. 이삭이라는 자녀가 약속의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99세나 되었는데 아내가 경수가 끊기고 이 아브라함도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라,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거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는
결국 정말로 1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따라서 낳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약속의 자녀가 됐어. 그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아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는데 이 태 안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태 안에서. 그래서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이 현모하여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안에서 태 안에서 놀고 있고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이 녀석들이 둘이 이 태 안에서 싸움질을 자꾸 하는 겁니다. 발길질하고 둘이 싸우니까 이 산모가 임산부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늦게 나온 녀석이 이 먼저 나온 형의 경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늦게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태아의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작은 자를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라는 것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총칭하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장자의 그런 문화가 아주 대단히 셌던 것은 우리도 잘 알듯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 것이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난 자는 초태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제 태어났는데 두 녀석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큰 아이는 에서고 둘째는 이제 작은 아이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다 잘해.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 마침 야곱은 엄마 집안자락만 붙들고 집안에만 있는 녀석이 그 팥죽을 혼자 끓이고 있었던가 봐. 배가 고파. 그 팥죽 좀 줘라 하니까 야곱이 그냥 안 줘요. 그 팥죽 좀 먹고 싶으면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장자의 명분이라도, 그까지 그 명분이 뭡니까? 주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명분이라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잣대로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신 이삭인데 내가 이걸 갖고 싶어. 그래, 명분이라도 한번 갖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당신 형 장자의 명분 좀 주십시오. 내한테 파십시오 하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냅다 팔아버린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별거나 있겠냐 또 생각했겠죠. 망령됐습니다. 망령.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만을 토로하고 뺐다가면 털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 말이에요. 망령됐다 이 말이에요. 망령. 우리의 신앙이 망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은 뭐가 망령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망령인 것입니다. 망령. 에서는 이렇게 망령됐지만 야곱은 하늘 축복을 기히 여겼어요.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실 텐데 내가 장자의 명분이라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 축복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식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털끝만큼도 축복의 기원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송두리째 다 가져가게 됐어요. 별거 아닌 거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약속의 자녀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얻는 길에 하늘 약속을 먼저 깨달은 리브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랑 이삭이 에서를 큰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아들아,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고기를 좀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내한테 대접을 한번 해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한량없이 축복을 해주겠다. 하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축복을 다 네게 전수하겠다. 이 소리를 부엌 일을 하고 있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 하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에서는 그냥 고무 타는 냄새가 나게 산으로 사냥을 하러 뛰어갔습니다. 축복받으려고.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사냥을 보냈는데 요리해가지고 와서 지금 축복하기로 했다. 어서 가서, 너는 어서 가서 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빨리 집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염소, 집에 있는 거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내가 요리는 내가 안 맡아서 내가 알아서 아버지 입맛을 내가 잘 아니까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잡아오기나 해라. 그래서 네가 그 요리를 가지고 와서 네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와서 축복을 받아버려라. 하늘의 천기를 미리 한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가 그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도 아들이지만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태안이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늦게 나온 동생이라는 거 아니까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자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형은 털 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형이 아마 털이 온몸에 털이 많이 나서 짐승처럼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몸을 만져보고 나서 내가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탈로 나지 않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내게 맡겨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하라. 저주는 내가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인들 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섭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이미 먼저 깨달은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친 야곱이 순종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요리까지 돼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도를 몽땅 그냥 홀이라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몽땅 다 받아가지고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어머니의 인도를, 하늘 천기를 먼저 깨달은 어머니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 단에 서 있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려야 할 사명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한 그는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의 몫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적인 세계로 끌고 간다면 따를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려고 이끌고 있는 길에는 순종하고 야곱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양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약속의 자녀가 되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야곱과에서는 큰 자, 적은 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먼저 난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큰 자, 누가 작은 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나이로 따집니까? 직분으로 따집니까? 뭘로 알겠습니까? 정의할 수 없어요. 관건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설날에서 선물을 많이 사다 주면 사랑스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얘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여찾던 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서의 산들을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짐승들에게 붙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바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했어요. 시편 117장 1절부터 수고하고 지켜봤자 집을 지어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안에 힘들고 어렵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이 아무리 이슬이 많아도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땅이 기름져도 하늘의 이슬이 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네가 바로 에서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 복덩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